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어제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께 설립 10주년에 감사하는 영상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에 느끼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참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찬양은 다윗이 쓴 시편 8편을 가사로 삼아서 만든 곡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가사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겠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하시고 또 이처럼 돌보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마리의 오리 새끼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모양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그 새끼가 성장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바로 백조의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다 크고 난 뒤에 그저 물가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이 백조는 마음껏 창공을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을 훨훨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종종 이 동화는 특별히 낮은 자존감 또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좋은 예화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오리 새끼들 가운데 있던 그 백조의 새끼는 비정상이었죠. 왕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비정상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술도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담배도 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까지 직장에 나오라는 그 요구를 거절할 때도 있고 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보면 군에 막 온 그 신병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일부러 선임들이 교회를 못 가게 막고 다른 일을 시켜서
그걸 피해서 교회 오면 또 그 다음날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종종 예수 믿는 분 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점점 말이 없어지고 또 그 명랑함이나 쾌활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굴 속에 은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이고 또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시면 밝고 명랑한데 사회만 가면 소극적이고 또 수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이는 노회에 가서 교회의 크기나 혹은 교인 수에 대해서 보고할 때 종종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큰 교회 옆에 가면 왠지 그냥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위축되고 또 큰 교회 옆에 가면 괜히 그냥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도대체 성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가장 설득력 있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존재라는 뜻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치 백사장의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눈에 띄는 반짝이는 모래알을 줍듯이 하나님께서 이 65억 인구 가운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만난 교회의 지체로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왕 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개인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왕 같은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신 그 죄인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야말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사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자존감을 크게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원래 그 뜻 가운데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어휘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속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안 띄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구별된 자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 눈에 별 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구별된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만 보인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중학교 입학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입학식을 했는데 거기 학생들만 수백 명이고 그 학부모들까지 정말 그 강당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저희 아이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찾았어요. 제 눈에는 저희 아이만 보였던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눈에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 보인다면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싼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경매에 나오면 그 원래 값보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지 않다고 그것이 우리를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원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자였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읽은 9절 하반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9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구하여 빛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모진 세상의 인간관계와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업무, 학업, 또 이런저런 걱정, 근심 때문에 혹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마음이 그냥 정말 점점 땅속으로 꺼지는 것처럼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길지 않지만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사실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확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낮은 자존감, 정말 동굴에 숨고 싶고 어딘가로 피하고 싶고 너무 괴로운 이 마음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활력과 또 새 힘을 부어넣어 주셔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